평화의 유지, 질병과의 투쟁, 희망의 구축. 혹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카터 재단의 구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미국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운 재단의 구호가 평화의 유지, 질병과의 투쟁, 희망의 구축이라는 것이죠. 저도 정확히 이 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는 각 국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국가의 선거 감시 활동을 이 재단이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대 대통령인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피폐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정치 스캔들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인권과 도덕주의를 기치에 내걸고 1976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죠. 이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종교적인 신념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고 또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려고 하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재선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이란 대사관에서 또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히는 사건들, 또 경제적으로는 석유 파동이 일어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정권을 교체하고서도 재선하지 못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전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자국의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힘을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에게 힘으로써 이렇게 자기의 물건들을 팔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전에 이 카터 대통령의 이 리더십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임 이후가 더 또 주목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또 유명한 일들이 있죠.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집짓기 운동, 여러분 TV를 통해서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직접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참여하여서 세계 각국의 빈곤층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비타트 운동도 전 세계 95개국의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 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골프를 칠 때 92세의 카터는 집을 짓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헌신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76년에 당선돼서 77년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될 때 그의 취임사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말씀 중에 6장 8절의 내용을 그가 취임 연설문에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함께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취임사에 넣은 이유가 있겠죠. 미국의 그런 부정과 사람들의 탐욕, 무너진 그런 도덕 앞에서,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이 가진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린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이 신앙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반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운 것은 분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가치로 세운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이런 가치를 다시 세워나가자 하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국가를 향한, 자신의 국민들을 향한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연설문 속에 담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나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당시의 미국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카터 대통령이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본다면 본문은 마치 법정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서서 이 문제들을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피고 이스라엘과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사실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그 어느 것들보다 변하지 않고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아온 대상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각이 있었다면 충분히 증인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기 그 자리, 그 땅 가운데서 계속 보아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통치하시는지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충분히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완전히 잊은 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 바로 하나님 때문에 당한 자신들의 어려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상식일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못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약하여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이후로는 그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저울과 도량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거짓과 교만을 일삼고 오직 이기심으로 약한 자들에게 모든 짐을 씌우는 악행들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6절, 7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던 그 곡과 그 의미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는 반항이며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자를 위해서 제물과 제사법을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율법으로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예배 방법들은 무시한 채 이 오만한 자들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 뭐 이거면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수천의 양을 잡아오라 하셨습니까?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기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 밖의 일들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후에는 자식을 바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죠. 언제 그들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만족시켜 드리겠나? 그런 것은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 실제로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드리기를 거부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에 자신은 드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하는 그런 패역한 논리와 같은 것이죠. 뭐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드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더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재판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그런 죄를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죠.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만큼 돌려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공을 들이고 많은 재물을 사용하여서 우상을 만족시킨다면 그 우상으로부터 나는 또 받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죠. 이스라엘의 태도는 실질적인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지만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 하면서도 무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실제로는 무언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채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무언가로는 자기를 채우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결국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책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다른 무언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이 되었는가를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으려 할 때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거할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방의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그냥 잊었다, 그냥 머리가 나빠서 세월이 지나서 잊었다는 그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동, 구원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목적 자체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감사와 감격도 없이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가진 그 욕심, 그 죄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의 요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무능해 보인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내가 주님과 만난 것이 오래되어서 그 기쁨과 감동을 내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간직하고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었지 하고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힘없는 백성, 군대도 없는 백성의 무리일 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의 연속이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확률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가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제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느껴지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린 복을 넘는 그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머리에 둔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야 마땅하지만 그 모든 저주를 주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림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과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한 그 일을 알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공의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공의라면 공평과 정의인데요. 공평하다, 정의롭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을 것인데 그것이 정의롭고 공평한 것인데 전혀 받을 만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공의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 모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의라 부르실 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미지근해진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느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인지라 한번 받은 그 감동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가볍게 느껴진다면, 사실 부활절마다 영상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 영상이 이제 너무나도 식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 영상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 들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죠. 바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처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카터 대통령의 연설문에 들어간 그 구절이죠. 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인애를 드러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적인 이 표현은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결된 지체요 공동체라는 존재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는 목적성도 함께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무엇을 합니까? 몸은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고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몸된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불법을 버리고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기관과 대사로서 교회와 성도는 믿음을 주어야 하죠. 예수님의 몸,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단체와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기관과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들을 살아나가는 것,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겸손히 행할 때 오만하지 아니하고 포악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말할 때 대요리 5문답과 소요리 3문답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5분답의 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성경의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요구,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 그 사랑 그 자체.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들어본 단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와 친절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누림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깊이 새기고 깨닫고 그것들을 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